안녕하십니까. 지금 8주 차죠.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 레포트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직 안 내신 분도 좀 몇 분 있는데 이거 꼭 내세요. 내셔야 제가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여러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셔야 또 기말에 여러분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듣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 빠졌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뭐 메시지를 주든지 백석톡으로 주든지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지사항을 빠뜨려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문화와 종교를 위한 관점 태도 중에서 다신교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유일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신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도 시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시린 손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게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반달이요. 이혜인님의 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을이 돼서 한번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유일신교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다 파생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만 볼까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한 게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천주교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캐토릭이 있고요. 또 그리스 정교라고 슬라브 민족 저쪽에 오늘날 뭐 러시아 이제 동유럽 쪽에 좀 많이 있어요. 이게 합해서 사실은 천주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죠. 알라는 어때요?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을 알라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마호메트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어떤 예언자, 예수님은 예언자로 본 거죠. 여기 메시아는 마호메트로 본 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그죠?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시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조금 이제 유일신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힌두교하고 우리가 불교, 티베트 불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신교, 상대적으로 다신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기본 개념을 볼까요? 조금 생소한, 우리한테 힌두교가 좀 많이 소개되지 않았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지 이거 꼭 외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힌두교에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자, 힌두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고요.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베다는 이제 구전되어 오던 내용을 산크리스토로 이제
묶은 그런 문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다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베다가 이제 이렇게 사미타, 브라마나, 그 다음에 뭐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우파니샤드가 이제 결론이고요. 또 베단타는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건데 우주의 이제 좀 깊은 철학.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불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이 직접 말해준 거, 그걸 들은 거를 슈루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인간인 스승, 이제 교회로 말하면 대주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억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걸 스무르티라고 표현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신한테 직접 들은 거는 슈루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개자, 대리자, 인간인 어떤 큰 스승이 대신 이야기해 준 걸 스무르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베다에서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중에 우파니샤드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한번 볼까요? 자, 힌두교의 세계관은요,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 우파니샤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봤죠? 우파니샤드가 결론이죠. 베단타. 그래서 우주의 심오한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깊게 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우파니샤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그냥 브라흐만, 이게 이제 자아, 우주, 또 자아 이런 개념인데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으로 나눠요. 우파니샤드에. 브라흐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그런 원리, 또 실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마는 불변하는 영혼. 그래서 이제 자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체가 죽어도 또 다른 신체로 옮겨 다니는 윤회설이 있죠. 이게 불교에서 윤회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힌두교 세계관이거든요. 불교에 이제 좀 이따 불교를 하겠지만 불교는 원래 그냥 사실은 참회하고 이렇게 탈회하는 그런 거지. 윤회 개념은 이제 그게 종교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윤회설을 이제 좀 극화하거나 받아들인 거죠. 자, 아트마는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자아가 윤회한다는 생각. 여기 나오네요. 불교가 아니라 우파니샤드의 내용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아트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아론을 주장하죠. 불교는. 제가 불교는 좀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 자, 아트만은 그냥 불변하는 어떤 인간의 영혼,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트만이에요. 아시죠? 자, 우파니샤드의 핵심 개념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우주 근본 개념은 브라흐만이고 자아는 아트만.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하나로 일치되는 거를 범아일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저 우주와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자아, 불변하는 그런 영혼, 이게 하나가 될 때 범아일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명상 속에서 브라흐만과 내 자아가 합의를 이룰 때, 그럴 때 이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이런 깊은 명상을 이제 사마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마디는 우리가 아는 삼매경 이런 말 있죠? 그죠? 삼매경이라는 게 이제 이런 사마디에서 나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매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그죠?
그리고 자아가 사라진 무아의 경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아가 사라진 상태에서 의식만 남은 그런 그 의식이 뭘 깨달아요?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런 자아가 그죠?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과 동일한 그게 뭐냐면 범하이려죠. 그죠? 그렇게 될 때만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우파니샤드는 이제 불교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힌두의 세계관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도 힌두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도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힌두를 배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힌두교를 보면은 인도의 종교로서 베다 철학과 인도의 민간 신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우파니샤드는 이제 다신교의 형태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신은 이제 세 개를 얘기합니다. 힌두의 신은 세 개를 얘기하는데 브라흐마 아까 얘기한데 또 비슈누 또 시바 이게 지금 다 여러분 생소하죠.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돼요. 브라흐마는 모든 걸 창조한 신이고요. 비슈누는 세상을 유지하는 신, 시바는 파괴하는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브라흐마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이 브라흐마를 좀 인간적인 형태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를 힌두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도용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은 사실은 실제로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는 이제 초월적인 하나의 존재죠.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실은 분리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일신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창조, 유지, 파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유일신이잖아요. 하나 다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창조, 유지, 파괴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한 거예요. 그냥 존재의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브라흐마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또 비슈누는 자신의 대리인 아바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는 그 중에 9번째라고 합니다. 크리슈나가 8번째고 9번째가 부처가 그 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힌두교에서 부처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게 앞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뒤쪽으로 내야죠. 자, 힌두교는 어떤 면에서 이제 베다 철학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그 심오함 이런 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베다 철학, 이것은 베다 철학이 이제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결론이 우파니샤드니까요.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을 좀 힌두교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풀었다. 또 이렇게 세 개의 신으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원전 6세기 경이죠. 기원전 6세기 경. 오래됐죠. 6세기 경이면 그죠.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6세기 경이면 여러분 아시죠? BC를 기준으로 해서 에노다이어드 AD BC잖아요. 기원전 BC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이죠. 자, 인도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원래 석가모니의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고타마라고도 얘기하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창시되었고요.
원래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29세에 출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다르타는 그 궁 밖으로 많이 나가서 힘든 삶에 사람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다 그래요. 의문을 가지고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고 왜 인간은 병들어야만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제 부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앞으로 고타마 시타르타 또 석가모니, 이거는 이제 부처라고 이제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통은 그 집착 또 욕망에서 시작되고 또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 이 철학자가 사실은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 할게요. 칸트는 세상을 이렇게 물자체와 현상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거를 쇼펜하우어가 그대로 가져와서요, 물자체와 현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눴나요? 이데어와 현상으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의 세계라고 그러고 진짜 본질의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 이데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물 자체라고 표현하는 게 이데아고요. 현상은 그대로 내려온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상.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칸트는.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라 했냐면, 그게 바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욕,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요. 집착도 포함하고. 그래서 이 사람 책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의지는 원래 칸트식으로 물자체잖아요. 물자체 대신에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의 본질은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주 병들고 죽어가는, 전쟁으로 막 죽어가고 서로 경쟁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이런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논리는 이 부처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지를 부정하게 되면 무의 경제 이러죠. 공. 여기서는 불교용어로는 공이죠. 색 즉 시, 공은 공즉 시, 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다 철학의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이상적인 측면을 이제 불교는 거부하고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살다가 고통이 발생하면 먼저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고통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서로 이상적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아프면 아픈 걸 낫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본질과 개념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문제를 실천하는 것. 이런 면에서 좀 실존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게 뭔가요? 실존주의 측면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right now입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는 어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거잖아요.
과거는 지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죽음이라는 게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 오겠죠? 그거를 슬라이스 해보자는 거죠. 쫙 이렇게 쪼개면 그 쪼갠 한 가닥이 뭐냐면 죽음의 가능성이 되겠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걸 오늘에다 끼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 철학에 있는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곁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힌두교는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힌두교는 그 불교의 밑바탕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 불교 문제의식을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고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더덥다. 이거 뭐냐,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뭘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두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본 거죠. 자, 아까 내가 그 쇼펜하우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니 죽음이니 이거는 우리가 가상이라는, 현상이라는 세계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쇼펜하우어는 그게 이제 우리의 욕구에 있다는 거예요. 욕망. 그죠? 그럼 그 욕망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없애면 어디로 간다고요? 고통도 없고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불교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존재자는 있고 오히려 무가 아닌가. 이거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는 없을 무의 무가 아니에요. 이 불교의 문제의식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는 뭐 있다 없다의 그런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존재자는 있는데 오히려 무가 아닌가. 여기서 존재자하고 존재는 틀려요. 존재자는 우리 세상 만물의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머리 아프시지 않은가요? 그죠? 그러나 이 불교가 좀 그래. 그래서 요거를 좀 깊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 하이데거 얘기도 여러분 조금 쉽게 풀면은 좀 시간이 가서 시간도 많이 흐르네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요거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무가, 이거 저 인터넷 찾아봐도 요 유명한 문구라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베다 철학에서 아트만, 그게 이제 그건 아니죠. 이 아트만을 불교는 이거 비판하잖아요. 그죠? 자의 영원한 본질이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불교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트만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질이 어딨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건 실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 또 색, 즉시, 공할 때 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이 세상은 우연적 조건들이 순간 내에 모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보이는 그런 사물들은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요 말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게 아니고 우연적으로 순간적으로 모여서, 그죠? 모여서 이런 사물들이 보이는데, 그럼 이 사물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세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영기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정되고 이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 알죠? 실체는 없다는 거, 비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가상 세계다. 를 받아들일 때 어떻다고요? 고통이 없어지고 개인은 깨달음에 이르러서 결국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세 세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극락을 만들고 극락 세상이 어떻고 연꽃이 어떻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원래 불교 사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철학이죠. 연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멸도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고집멸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첫째 시간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불교 또 힌두교에 대해서 이게 다신교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유일신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자신의 생각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